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전체의 그 핵심 주제인 그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한 거의 열흘 지나서 이렇게 그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대하는데요. 앞선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먼저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지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는 것이나 또 지혜 있는 것이나 선생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에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 이 두 지혜를 대비시켜 주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두 지혜를 대비시켜 줌으로써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로 야고보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짝지어서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그리고 또 진리와 실천, 이것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그런 의식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뒷부분을 보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가운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죠. 온유와 겸손은 거의 동일한 뜻으로 나란히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와 온유, 즉 지혜와 겸손이 함께 가는 것은 어리석음이 교만함과 함께 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특히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즉 경쟁과 시기, 이기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또 과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죠. 더 나아가서는 거짓까지 동원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세상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악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5절에 그 땅 위의 것, 그리고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즉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총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과 거짓말로 교인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졸개에 불과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은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17절,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뜻이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청결함, 그 마음의 청결함, 그것이 이 성결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지혜가 성결하다는 것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며 동시에 순수한 사람만이 그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는 무엇을 가져온다 그러죠? 화평을 가져옵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불순한 뜻이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과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혜는 경쟁하지 않고 타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며 갈라질 수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일치를 이룹니다. 야고보가 지혜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일 것입니다. 지혜는 관용합니다. 관용은 사려 깊고 동정심이 많은 것을 뜻하죠. 그래서 또 싸우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 양순합니다. 관용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양순입니다. 양순함은 그저 물러 터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수용하고 그에 잘 맞춰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싸울 일이 없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은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주며 용서할 줄 아는 것과 어리석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싸움이 날 수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긍휼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선한 열매와 하나로 묶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하고 있죠. 긍휼은 선한 열매들과 거의 같은 말이든가
두 말이 원인과 결과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덕목으로 야고보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다는 것이죠. 긍휼은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것, 품어줄 줄 아는 것, 또 어려운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들입니다. 자연히 이렇게 저렇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이에게서 찾는 그 마지막 덕목, 그것은 무엇입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죠. 순수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편견과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편견과 거짓이 없다면 싸움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에 속한 모든 성품들은 결국 공통적으로 화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마지막 절에서 화평에 관한 말로 지혜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떨며 비정상적인 삶에 갇혀 있습니다. 엄격한 방역 지침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침에 계속 따르다가는 결국 많은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위태한 삶의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서까지도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삶이 파탄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70% 이상이 백신을 맞았으니까 그 엄격한 규제를 풀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빨리 나아가자,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11월부터 좀 지금까지와 다른 양태로 그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트는 이 엄청난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죽음과 삶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을 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을 화평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